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바울 영화 보고 우리 김경식 안수사님이 이번에는 좀 동영상을 좀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인터뷰도 하고 색다른 동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남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부흥회 끝나고 바울 영화까지 보니까 한동안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저희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원받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보면서 좀 이해하면서 되게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어려우면 신앙생활 지금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잔잔하게 잘 봤던, 마지막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처럼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 그것이 주성민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될, 그리고 뒤따라가야 될 그러한 삶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 함께 잘 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그러한 믿음 가지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김장 다 담으셨어요? 그래도 오늘 12시 예배 오신 분들은 김장 많이 담으셨네요. 10시 예배는 생각보다는 덜 담으신 것 같아요. 어제 남성지행 예배를 갔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니까 여러분들 조금 저기 하셔서도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함께 신나게 예배 한번 드려보시자고요. 예, 남성지행 예배를 갔는데 우리 조상기 집사님, 청기숙 권사님 가정, 조상기 집사님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김장했다고. 오늘 김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도와줬냐고 아니래. 부부가 둘이서만 하셨대. 다른 사람 끼면 안 된대. 손발이 안 받는데. 그러면서 김장을 다 담고 냉장고에 탁 넣어놓으니까 마음이 뿌듯하대요. 야,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냉장고에 김치만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해지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장을 담아서 왜 담궈요? 먹으려고 담근 거예요. 그죠? 먹으려고 담근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김장 담궈서 2018년 딱 해갖고서 딱 써놓고 내년에 또 김장 담궈서 2019년 써놓고 후년에 또 담궈서 2020년 써놓고 맨날 써놓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예. 묵은지 먹으려고 그래도 웬만해야지. 그것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쌓아놓고서 야 내가 김장 올해도 다 먹고 내년에도 다 먹고 후년에도 야 이거 보려고 김장 담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의외로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조건 쌓아놓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쌓아놓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축해요. 돈만 있으면 가서 저축해요. 저축해요. 근데 그래서 통장이 몇 개가 돼요. 이게 계속 이 기록 들어가니까 통장이 몇 개가 돼. 절대 안 써. 그분은 다른 거 아니야. 돈이 늘어나는 것만 좋아하는 거야. 이 숫자 늘어나는 거, 통장에 돈 늘어나는 거, 그게 행복한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쓰지도 않아. 모으기만 해.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쓸 목적 없이 모으기만 하는 것,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에서 뿌듯하기만 하고 하려는 것,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저는 그래도 꿋꿋이 설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용인즉슨 어느 날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엄청 풍년이 된 거예요. 네, 생각보다 많이 얻은 거예요. 자기 창고가 있는데 걷어가지고서 창고에 넣었더니 창고가 좁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래, 야 더 큰 창고 짓자. 생각하시고 겁니다. 더 큰 창고 짓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쌓는 것이 아닌 쓰는 삶, 그것이 성경적이고 오히려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쌓이는 아니 쓰이는 라는 제목으로 쌓지만 말고 써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부자의 마음 그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오늘 이 18절과 19절에요 계속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영혼이 다 내 거예요. 자기만 있어. 자기만. 다른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거라고 했지만 결국 그게 자기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모두가 원하는 말이고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추구한다 보면 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성긴 교회가 지난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공식적인 거는 1월 7일이 이제 창립일이 된 거.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기독교 백화점 가서 헌금 바구니 그거 하나, 융으로 된 거, 플라스틱 융된 거 그거 하나랑 헌금 봉투 2팩 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교회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이제 개수를 했더니 감사 헌금이 1,000만 원, 11조가 하고 그 외에 기타 헌금 해가지고서 한 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이 이제 저희 교회 시작하는 시작이었어요. 한 해 동안 쭉 오면서 여러분들이 뭐 재직회 때 보셔서 알지만 우리 재정 얼마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거의 하나님이 한 50배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한다,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그 교회 돈, 헌금 들어온 거 교회 돈이냐 내 돈이냐? 교회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에요? 그렇죠? 교회 돈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돈이죠. 어떻게 교회 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한테 헌금했어요? 교회에다 했어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 예물 드린 거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돈이다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 위해서 쓰자. 지금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 재정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위해 써야 되냐? 하나님 위해 써야죠. 우리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써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주성긴 교회 재정은 주성긴 교회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은요, 헌금 많이 낸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낸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두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이웃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너를 위해, 네가 잘,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해야만 되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왜 아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끔, 하나님 대신 일하게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도우라고 만드셨어요. 예쁘게 치장하고 뭐 해가지고서 뭐 나 예뻐요 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하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담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그래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되고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삶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이웃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한 거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육신만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죽을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나중에 죽을 거죠?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하시는 분 없죠? 다 죽어요. 우리 죽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는다는 것은 아는데 죽는 것처럼 살지는 않더란 얘기예요. 죽을 것처럼 살지는 않아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또는 언젠가는 소용없어질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쌓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야 안심되기 때문인가 봅니다. 쌓고 보는 것. 자, 오늘 우리 남선혜 집사님이 대본감을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딱 보기 좋게 이렇게 진열 딱 했습니다. 요번 주에 딱 이렇게 봤어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이거 안 치고 일주일 뒤에 여기 이렇게 그대로 놓으면 일주일은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2주일 또 보기 좋다고 해서 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르고 썩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8시 예배 때도 그랬고 10시 예배 때도 그렇고 이거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오늘 3예배 12시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먹어 치울 겁니다. 10시 예배 때는 못 먹고 지금 마지막 예배까지 있어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거 같이 드시면 돼요.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가 먹어 치워야 돼요. 보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있는 건 먹어야죠. 같이 나눠야, 그것이 쓰이는 겁니다. 사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 생각한 것은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과 그리고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안심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은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셔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뭐 자랑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수십 개 쌓아가지고서 하나님, 야, 내 창고가 이렇게 통장 이렇게 많습니다. 나 잘했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자랑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수천 평 수만 평 땅 사가지고서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부등본 딱 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땅 이만큼 자랑하실래요? 그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죽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야, 교회 1년 했는데 어떻게 됐냐? 보고 좀 해봐라. 1년 교회 이끌어온 거,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한 거 하나님이 저한테 보고해라, 주성긴 교회 보고해라 하면 내가 뭘 보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헌금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교회가 이렇게 저기서 해놨으면 그거 보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까요? 아니거든요.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목회자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혼날 수 있다는 생각을 번뜩 했습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러한 짓을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쌓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로 쓰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 좋아해요. 외우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외우는 주된 이유가 뭐냐? 곧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준대. 그거 너무 좋다.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말을 안 읽어. 주라, 그 말이 먼저인데
주라는 것이 먼저인데 그 줄 마음은 없고 내 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것만 생각하더란 얘기입니다. 주는 게 먼저예요. 믿는 자의 삶은,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베푸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그 말씀 앞에 원래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지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의 풍요와 즐거움만 좋아했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쌓이는 인생이 아닌 쓰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비싼 그릇들 어디 있어요? 식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다 진열장에 있어요. 예, 진열장에 거의 모시고 있다가 손자 손녀들과 갖고서 장난치다가 깨버려요. 예, 비싸다고 해주지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릇은요 쓰이는 그릇이 진짜 그릇이에요. 이상하죠. 참 편하게 항상 보면은 그릇줄 중에서도요 편한 그릇이 있어요. 막 쓰는 그릇. 왜 그럴까요? 이건 깨져도 돼. 근데 그 그릇이 그렇게 편해요. 저도 집에 머그컵이 많아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잔들이 많아요. 형형색색으로. 그런데 이상하게요 꼭 열고서 꺼내는 컵은, 제일 먼저 꺼내는 컵은 항상 먹는 컵이에요. 다른 컵들도 아니에요. 뭐 이쁜 컵들 뭐 사보지만 한번 먹고 말아요. 예. 참 미안해요. 쓰이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쓰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난 목요일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밭에 무가 많은데 그거 그냥 저기 캐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교회에서 가져가시라고, 필요한 분들 좀 나눠주시라고.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에 우리 최경상 지사님 트럭하고 우리 남지용 지사님 해가지고서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4분 또 보내고 가가지고서 무를 가져다가 이제 트럭에 싣고서 교회 와서 여기 1층 주차장에 놓은 거예요. 그 권사님 그 무 그냥 놔두면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밭에서 그냥 썩어버려요. 그거 못 캐면.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서 한 100개가 넘는 거,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져와가지고서 목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혹시 무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몇 분 손 드시더라고. 아,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이따 예배 끝나고 여기 1층에 가서 가져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한 얘기를 했지. 여러분, 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고. 무전 드셔보셨어요? 아시요? 웃으시는 분은 드셔보신 분이에요. 무를요 가져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누가 배추 저기 반 잘라서 뭐 절여 놓으라니까는 옆으로 안 자르고서 가운데를 자르 놨다고 그러는데, 무 해가지고서 옆으로 자르셔서 채를 쓰는 거예요. 무채 하듯이 채를 써서 소금물에 약간 절여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얇게 썰으시면 그냥 해도 되고, 그거를 밀가루하고 튀김가루에 전분해 갖고서 묻혀 갖고서 무전을 부쳐 보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그때는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들기름에다 부치면 더 맛있대요. 그래서 부치면 이것이요 배추전보다 맛있어요. 진짜 감자전보다 맛있어요. 장담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손두부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다 가져가셨어요. 무전 아까 그래서 드셔보셨냐고 그랬더니 드신 분들 꽤 되더라고요. 만약에 밭에만 쌓아뒀다면, 만약에 여기 주차장에만 쌓아뒀다면, 그러면 그 무요 밭에 쌓아두면 썩어서 버려야 되고요, 주차장에 쌓아두면 바람 들어서 못 먹습니다.
가져가서 쓰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무 또 드시려면 요 밑에 가보세요. 있어요. 예, 몇 개 가져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지난주에 난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 펜트하우스 아파트가 있다는데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분양가가 19억. 아파트 분양가가. 그걸 당첨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그 로또 당첨된 거처럼 비교를 하는데 당첨이 되는 누가 당첨이 되느냐? 청약가점 만점인 사람. 청약가점 만점이 되려면 45세 이상의 가족 수가 부양 가족 수가 7명. 본인을 포함해서 7명인데다가 15년 동안 주택이 없는 사람. 주택을 소유 안 한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19억짜리를 갖다가 당첨이 되냔 말이요. 청약가점 만점으로 당첨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현금으로 39억 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당첨되기 위해서 15년 동안 집을 안 사고 이거 다 갖춰가지고 이 집을 분양받은 거예요. 왜? 더 쌓으려고. 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19억짜리 파는데 청약이 뭔 필요야. 우리나라 참 하는 것도 참 희한해요. 청약이라는 것이 집 없는 사람 집에서 순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더라고. 한마디로 이제 아이러니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들으면서 야 제발 좀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를. 믿는 사람이면은 야 회개할 거 많다.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무언가 옳은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2일 광주 관산구 수완동, 야, 이름도 참 수완동이래요. 제가 거기 가서 땅 좀 사야겠어요. 거기 수완지구가 있거든요, 광주에. 그런데 어느 젊은 사업가예요. 32살이라고 기사는 나는데 호주에서 왔습니다. 사업자금 그것 때문에 손가방에다가 5,800만 원을 놓고 있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서 차를 타려고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이 가방을 잘못하면 안 되겠다, 보이는 곳에 놔야겠다 그래서 차 위에 올려놓고 통화를 한 거예요. 더 조심하려고 놨는데 그냥 놓고서 차 타고서 갔어요. 그러니 그 손가방은 떨어졌겠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손가방을 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야. 얼마? 5,800만 원. 그 돈을 가지고서 집으로 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였어요. 이 사업가는, 돈 잃은 사업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일 때문에 호주로 이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분실 신고하고 갔는데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 끝내줘요. 그걸 찾아내더라는 얘기예요. 그 CCTV를 다 뒤져가지고서 그 사람 찾아가지고서 일주일 만에 그 집에 가가지고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광주 가서 뭐 괜히 죽지 마요. 예? 다 걸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절도예요. 결국 그 사람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가지고서 형사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에 일주일 뒤에 또 다른 기사가 났어요. 여기 여수예요. 여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쌍봉동 거북상가 근처 그 거리에 새벽 5시에 청소라는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밑에 흰 봉투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워 보니까 그 안에 1,06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이 환경미화원. 근데 그걸 가지고 바로 쌍봉 지구대로 가서 거기에 줬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이 찾았고요. 그 아름다운 기사가 났어요. 갖고 있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것이 아는 것은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쌓이는 삶으로 흐뭇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씁쓸해 하실 겁니다. 쓰이는 삶으로 뿌듯함을 느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쌓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제 미국 가려고 이것저것 정리했어요. 뭐 보험도 예약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을 저기 해요. 그래서 팔고 가야겠다.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영민 집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바이올린 들고 가고 이거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이영민 집사님이 알았다고 해서 가져갔어요. 그러고서 시간은 지나고 미국은 안 가게 되고 여기서 자리 잡게 되고 교회 시작하게 되고 또 안정이 되고 또 이쪽으로 이사 오고 6월 달에 다시 만났어요. 바이올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못 팔았대. 그러면 그때 그냥 달라고 했을 수도 있었어요. 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달라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 왠지 그냥 그때 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떻게 뭐 저희 하냐고 그럴까? 누구 학생 중에 하나가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좀 기다려 보겠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 그 바이올린은 거기에 팔렸습니다. 80만 원에. 80만 원에 팔려가지고 그 80만 원 받았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다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바이올린은 누군가에 의해서 쓰이고 있더라라는 것. 그렇죠? 저희 집에 제가 갖고 있으면 저도 키고 우리 아들도 켰어요. 그 바이올린 30년 넘은 거예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미국에서 갖고 온 거니까. 근데 갖고 있으면 집 어느 구석인가 처박혀 있을 거예요. 먼지 풀풀 쌓여가면서. 그것보다는 누군가의 손에 쓰이는 것이 낫겠다.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갖고서 뭔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쌓아놓고 있어야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베풀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울 수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주성긴 교회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많이 쌓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헌금 바구니 하나 갖고 있어서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그리고 또 쌓여가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좀 두려워요. 계속 우리가 쌓고만 있지 않을까. 그것에 또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또 뿌듯해하면서 자랑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쓰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쓰이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러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추수감사절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모든 삶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쌓는 것보다는 쓰는 것, 쓰이는 것 하나님께 쓰이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 쌓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쓰이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성긴 교회가 또한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도우며 많은 사람을 세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